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씨를 주리라.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그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담보로 자기 자신을 다 보증을 해 주셨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보증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사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장 7절에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 재물을 쪼개서 마주 대라라고 한 말씀은 그 어디에도 설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중동의 유목민들의 언약식이었는데 이 점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은 매매 증서, 차용 증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그러지만 고대 유목민들은 이렇게 양을 잡아 둘로 쪼개서 마주 대놓고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서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우리 중에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쪼개도 좋다. 우리들은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한다 하지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해 놨던 것입니다. 15장 7절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하나가 타는 횃불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세워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이렇게 쪼개도 좋다. 한마디로 나를 죽여도 좋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걸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리라 하신 것은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 이게 언약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로요? 횃불로서 이 불로서 지나가는 거. 이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심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소원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이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게 세워준 메시아를 내 자손으로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런 귀한 언약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나 할까,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묻지를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계시를 하시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즉 은혜 언약이었다는 거죠. 모세로 더불어 세워주신 율법은 쌍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는 쌍방적 계약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걸 기어코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단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미와 아직, 우리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징벌하고 내가 그 자손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6절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죠. 여기로 돌아올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죄악이 가득했을 때 마치 풍선이 터지듯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400년 후에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받지 못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할 때 간을 봅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그 정도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들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날이 옵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죽는 이 상태라면 이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들의 구원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러나 400년 후에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언약의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찢어 주시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요. 저녁 먹은 후에 주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셨죠. 만약에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날 쪼개도 좋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그 재물을 쪼갠 것 같이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거다.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휘장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열려졌어요. 그게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내가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을 열어놨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살 길이요. 휘장은 어떻게 돼서 열렸습니까?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을 담보하셨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가난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난 때문에 우리의 자기 몸이나 자기 자식들을 팔리게 돼요. 그럼 6년 동안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고 그것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까지 해서 희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간접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자식을 두고 자기가 자유자가 되면 자기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자식을 두고 자기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왔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고 또 자식을 낳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 말씀을 교훈적이 아닌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상전,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처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신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종은 귀를 뚫었지만 우리 주님은 양 손갑 아래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로 상하게 되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종의 법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요. 이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나를 보내신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을 또 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니 내 손과 발을 찢어서 이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일생도록 섬기겠나이다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탁하고 진리가 말씀이 회방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0월 27일 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이제 계획이 되고 기도합니다. 이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 수많은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틀어막고 성도들의 믿음을 핍박하게 되는 그날 이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현장에 올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의 세대 이 믿음의 신앙 계승을 위하여서 눈물로 울어야 될 때가 지금 왔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핍박받기 전에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